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잠에서 깨어나게 하셔서 부활을 경험케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송수폭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일찍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앉게 하시오니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우리 이종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성령 충만한 은혜 입혀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저희들 같은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받아 저희들은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날의 생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9장 8번째 시간 봉사 초심자에게 대한 격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작은 재능을 가졌을지라도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충실히 보존한다면 많은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한 페이지는 재능도 별로 없고 교육도 별로 받지 못한 가난한 기계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삶의 사업을 발전시키는 것을 주업으로 삼았으며 그의 노력은 뚜렷한 성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는 사사로운 대화에서나 열심 있는 기도로 동료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였습니다. 또한 기도회를 열고 주일학교도 조직하며 전도지와 다른 종교 서적을 분배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임종시 영원한 그림자가 그의 얼굴에 머물러 있을 때에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이루어 놓은 일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요. 나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님을 나는 압니다. 그러나 나는 나의 나 자신을 통하여 100여 명의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회 증언 5권 307, 308 쪽에서 말씀합니다.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의 천국이 아니요 다만 우리가 거룩한 하늘에 있는 죄 없는 천사들과 연합하기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작업장이라고 교회 증언 2권 187 쪽에서 말씀합니다. 예수의 제자 중에 아무리 비천하고 가난한 자라도 남에게 복의 기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비록 저희가 무슨 특별한 선한 일을 행한다고는 느끼지 않을는지 모르나 그러나 저희의 무의식 중에 끼치는 감화력으로 말미암아 저희는 축복의 파동을 일으켜 그것이 널리 또는 깊이 미치게 될 것이니 그 복된 결과는 저희가 최후 보상의 날까지 도무지 알 수 없을 것이다. 저들은 무슨 큰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지도 않고 알지도 못한다. 저희는 성공에 대해서 염려하므로 스스로 초조할 필요는 없다. 저들은 다만 가만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섭리로 맡겨진 일을 신실히 행할 것뿐이니 그리하여 저희의 생애는 헛되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하여 저들은 영적으로 점점 자라나서 그리스도와 같이 될 것이요. 또한 현세에서도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일하는 자가 되어 내세에 더욱 고상한 일과 완전한 기쁨을 위하여 준비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정로의 계단 199, 201쪽에서 말씀합니다.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업에서 큰 일을 할 기회나 큰 희생을 할 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반드시 순교자의 희생만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고 마음의 위로를 받아야 한다. 하늘책에 가장 높은 자로 기록되는 자도 반드시 날마다 위험과 사망을 증명하는 외방 선교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자기 개인의 생활 속에서 날마다 자아를 굴복시키고
진실한 목적과 순결한 사상을 가지며 어떠한 불쾌한 일에서도 온유함을 유지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서는 믿음과 경건함과 신시 신실함을 나타내고 가정 생활에서도 그리스도의 품성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교사나 순교자보다 오히려 더욱 귀한 자가 될 수 있다고 실물교훈 403쪽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가치 있게 보시는 것은 우리가 한 일의 양이나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그 일을 한 정신이라고 실물교훈 397쪽에서 말씀합니다. 주님의 인정을 받는 것은 위대한 업적이나 많은 결과 때문이 아니요 비록 적은 일일지라도 그 일에 충성한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루어 놓은 위대한 결과보다도 일한 동기를 중요시하시며 성취한 위대한 사업보다 선과 충성심을 더 중히 여기신다고 교회 증언 2권 150쪽 50 500 510쪽 511쪽에서 말씀합니다. 작은 일에는 소홀히 하면서 큰 일만을 찾지 말라. 작은 일에는 성공하였을 것을 큰 일을 하려다 크게 실패하여 낙담하게 된다. 어디서든지 이루어야 할 일을 발견하면 그 일을 착수하라.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대가 하나님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봉사하기를 요구하신다.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행함으로써 그대의 재능과 적성을 개발시킬 수 있다. 반면에 그대가 매일의 기회를 등한시하면 열매 없이 시들어 버리게 된다. 열매 없는 많은 나무들이 주의 과수원에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라고 교회증언 9권 129쪽에서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모든 선물을 다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만일 우리가 그대로 한다면 우리는 더욱 큰 선물을 갖게 될 것이다. 그분은 우리의 부족한 재간을 이적을 통해 채워주시지 않으신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활용할 때 그분은 우리의 온갖 능력을 증가시키고 강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와 협력하실 것이다. 주님을 섬기는 일에 온갖 정성을 다하고 참된 희생을 기울임으로 우리의 능력은 증가할 것이라고 실물교훈 353쪽과 354쪽에서 말씀합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가난한 자, 학대를 받으나 마음이 온유한 자, 의를 사모하는 일에 만족을 얻지 못한 자, 일을 시작할 능력이 없는 자,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 그리스도께서 보시고 마음에 오히려 즐거움을 가지신다. 즉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교역자들을 낙담케 하는 그러한 사태를 기쁘게 맞이하신다. 좀 말이 애매하죠. 앞에서는 가난한 자, 학대를 받으나 마음이 온유한 자, 의를 사모하는 일에 만족을 얻지 못한 자, 이렇게 일을 시작할 능력이 없는 자를 마음에 오히려 그들을 보시고 마음에 즐거움을 가진다 해놓고서 뒤에는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교역자들을 낙담케 하는 그런 사태를 기쁘게 맞으신다. 좀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그런데 이유를 살펴보니까 뭘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사람들이 낙담하는 그 위기,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다는 위기를 통하여 우리의 그릇된 신앙을 고치신다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이렇게 낙담하고 어떤 위기에 처한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좀 좌절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좌절을 통하여 우리가 더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자신의 잘못된 것을 고치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에 기뻐하신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혹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절망 가운데 빠질 때 그것이 위기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더욱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 범위 안에 우리 할 의무가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려고 구태여 먼 이교회 지방으로 가거나 가정 범위를 떠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우리는 이 일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또는 우리가 서로 교제하며 거래하는 자들과 상대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정례계단 195 쪽에서 말씀합니다. 굳이 우리가 가정에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을 회피하여 '난 하나님 일 한다고 멀리 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부터 그 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애와 교훈을 우리의 연구 과제로 삼는다면 지나간 모든 사건들은 감명적인 설교의 제목이 될 것이라고 교회증언 9권 63 쪽에서 말씀합니다. 지상의 생활은 하늘 생활의 시작이요. 지상의 교육은 하늘 원칙에 입문하는 것이며 이 생에서의 인생 활동은 내세에서의 인생 활동을 위한 훈련이다. 품성과 거룩한 봉사에 있어서 우리의 현재 모습은 장차 우리가 이루게 될 모습의 확실한 그림자이라고 교육 280 쪽에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봉사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은 곧 그리스도와 함께 받을 영광스러운 자격을 주는 유일한 교육을 거부하는 것이다. 그들은 품격과 품위를 갖추게 할 교육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교육 243 쪽에서 말씀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기적 생애를 살고 이기적 욕망을 만족시킨 다음에 저희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하라. 그들은 이기심이 없는 사랑의 기쁨에 참여할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은 하늘나라에 합당치 못한 자가 된다. 그들은 하늘에 가득 차 있는 순결한 사랑의 분위기를 즐길 수 없을 것이다. 천사들의 노래와 검은 고소리가 그들을 만족시킬 수 없을 것이다. 하늘의 과학은 일종의 수수께끼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실물교훈 364쪽, 365쪽에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쓸쓸한 해안에 널려진 난파선 조각같이 온 땅에 흩어져 있는 죄로 멸망하여 가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인내와 백절불굴의 정신으로 일하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은 당신의 봉사 사업도 함께 참여하여 연약하고 가련하고 낙담한 자들을 도와줘야 한다고 교회증언 9권 31쪽에서 말씀합니다. 평신자들도 일군의 위치에 있어야 한다. 구주께서는 인간의 슬픔을 함께 나누셨던 것처럼 그들도 동료의 슬픔을 함께 나누면 믿음의 눈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역사하시고 계심을 보게 될 것이라고 교회증언 7권 272쪽에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담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제자들의 마음속에 내재하십니다.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제자들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되도록 예정해 놓으셨다고 로마서 8장 29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과 그분의 거룩하심과 온유와 자비와 진리가 모든 제자들을 통해 세상에 나타나야 한다고 시대의 소망 827쪽에서 말씀합니다. 봉사의 재단에 모든 것을 바치라는 부르심이 각 사람에게 옵니다. 우리 모두는 엘리사가 봉사한 것처럼 봉사라는 요구를 받지도 아니하여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을 팔라는 명령을 받지도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애의 첫 자리를 당신의 봉사 사업에 바치고 하루라도 세상에서 당신의 사업을 전진시키기 위하여 무슨 일을 하지 않고는 보내지 않도록 하라고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종류의 봉사를 기대하시지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은 외국에서 봉사하도록 부르심을 받고 또 어떤 사람은 복음 사업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산을 바치도록 요청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인의 허물을 받으십니다. 필요한 것은 생애와 그 모든 관심사를 성별하는 일입니다. 이와 같이 성별한 사람들은 하늘의 부르심을 듣고 순종할 것이라고 선지자왕 221쪽에서 말씀합니다.
언제나 명상하고 구상하며 자기의 사업을 마음속으로 늘 생각하는 세상의 현자는 영원한 관심사에 있어서도 현자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그가 세상의 이익을 위하여 정력을 기울이는 것만큼 하늘 보화와 하나님과 같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도 자신의 정력을 기울인다면 이루지 못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교회증언 6권 297쪽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천한 지위에 있는 자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현대 진리의 기별을 전하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강권을 받아 이리저리로 분주히 다니며 흑암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전할 것입니다. 진리는 마치 그들의 뼈를 태우는 불처럼 흑암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려는 불타는 욕망으로 그들을 채울 것입니다. 교육받지 않은 많은 사람들도 주의 말씀을 전파할 것입니다. 어린아이들도 성령에 의하여 나가서 하늘의 기별을 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자들 위에 내려질 것이며 그들은 인간의 얽매이는 규칙과 조심스러운 활동을 벌이고 주의 군대에 가담할 것이라고 교회증언 7권 26, 27쪽에서 말씀합니다. 풍경화에 비친 그리스도인의 생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마음은 증발하는 연못과 같지도 않고 그물을 저장하지 못하는 퍼진 웅덩이와 같지도 아니하다. 그것은 마르지 않은 샘물을 받아 흘러가는 산속의 냇물과 같아서 그 시원하고 맑은 물이 바위에서 바위로 흘러내려 필요한 사람들과 목마른 자들과 무거운 짐진 자들을 소생시켜 줄 것이다. 그것은 끊임없이 흐르는 강과 같아서 흘러감에 따라 점점 깊고 넓어져서 마침내 그 생애를 주는 물이 온 세계에 퍼질 것이다. 졸졸거리며 흐르는 시내는 그 뒤에 실록과 풍요한 선물을 남기고 흘러간다. 그 언덕에 있는 풀은 더욱 싱싱하고 푸르며 나무들은 더욱 푸르름이 짙고 더욱 많은 꽃들을 피우게 된다. 여름의 뜨거운 열로 인해 불이 타 죽고 갈색 땅이 드러날 때에도 강 줄기를 따라 푸른 실록의 선이 이어질 것이다. 참 하나님의 자녀도 그렇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생기를 주고 널리 퍼지는 원칙으로서 그 자체가 살아있고 실용적인 영적 힘임을 나타낸다. 하늘의 진리와 사랑의 가마에 심령이 열릴 때 이 원칙들은 다시 사막의 샘처럼 흘러서 지금은 볼모의 땅이며 기근이 있는 곳에 풍성한 결실을 가져오게 할 것이라고 선지자왕 233, 234쪽에서 말씀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감동과 또 결심하는 것이 있다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음속으로 다 해제해 주시고요. 나눔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수폭 집사님 먼저 말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의 가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중심을 보신다는 데 대해서 많은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우리의 양 얼마나 많이 일했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 내가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 그래서 그 마음을 통하여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품성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죠. 네, 감사합니다. 이훈경 아멘. 집사님. 예, 저도 거기에 굉장히 감화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 많아서 많이 해서가 아니고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고 순종할 때 그 중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전신을 다하여 다른 생각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찾아서 순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박정순 집사님. 예, 저는 작은 일이라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일이라는 것을 하면서 우리가 큰 일을 하는 것도 좋지만은 또 적은 일을 하는 그것도 더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말씀에 감화를 받았습니다. 예,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큰일이 아니라 작은 일부터 최선을 다해야 할 때 꽤 예. 하나님께서 맡기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조영식 집사님. 예, 어저께 일요일 날 그 뮤지컬 대면을 보았는데요. 거기 나온 대사도 오늘 내용과 같은 것 같습니다. 매일 생활에서 순교한다는 그런 대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생활에서 이제 순종하는 사람, 그러면 이제 매일 순교하는 그런 또 품성으로 꼴지어지고 주님께서 귀중하게 보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정봉옥 성도님. 네, 오늘 배움을 통해서 꽃을 피우는 것은 우리고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저희들이 꼭이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지 말고 그냥 수고하는 것으로 만족하게 여기고 그 열매는 그냥 하나님께서 거두시기를 바라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거죠. 사랑을 나누는. 그러니까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 왜 안 되지? 아, 저 사람 꼭 본받기를 원하는데 왜 안 되지라고 하지만 어쨌든 그 마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기억하고 우리가 계속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윤기석 장로님. 예,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자기의 하고 싶은 거 다 한 다음에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산상보험 가운데서 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요거를 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먼저 나를 생각하는데 이기적이어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맨 마지막에 하늘의 진리와 사랑의 감화에 우리 마음이 열릴 때 지금은 불무의 땅이며 기근이 있는 곳에 풍성한 결실을 가져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써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하늘이 어떤 것인지 깨닫고 우리 마음을 열고 성령을 받아들일 때 지금은 우리가 뭐 불무의 땅이고 아무런 결실도 없는 그런 곳이지만 풍성한 결실을 가져오게 할 것이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믿고 주님을 먼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또 제가 되고 또 우리 또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맡기시고 또 그 결과를 자꾸 우리가 생각하고 실망하는데 어쨌든 절망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러셨죠.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신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일을 통하여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더욱더 위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러니까 위기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찬스라고 했으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계기로 삼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열심히 하다가 뭔가 막 앞이 막힌 것 같을지라도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나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더 열심히 또 사랑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저희를 깨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멘. 저희가 때로는 열심히 일하다가 일이 막힐 때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으로 인하여 일이 막힘으로 인하여 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이런 위기야말로 주님께서 일하실 때임을 기억하고 저희들 더 열심히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 아멘. 창등교회가 또 봉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기로 했지만 지금 좀 이웃의 반대로 주춤하게 됐는데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 또 다시 일어나서 그분에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분에게 나아가 오히려 그분이 그 필요를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서 우리가 더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멘. 선하심이 늘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힘을 내시고 또 위기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찬스라는 거 기억하셔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못 입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